야스퍼스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정신 분석학을 처음에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1386년에 세워진 독일의 정말 전통 있는 대학에서 그리고 모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철학과 교수로 이렇게 아주 변해서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철학자로서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내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1933년에 히틀러가 이제 수상이 되면서 집권을 하면서 아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직에서 교수직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위협이 막 다가오니까 아내와 숨어서 생활을 했고요. 아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발각이 되어서 나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혹시 한 사람만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 그 시간에 같이 그냥 자살을 해서 같이 죽자, 이렇게 약속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부가 굉장히 아주 많이 사랑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독일이 이제 항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야스퍼스가 나치에게 협력했던 교수들은 다 정리를 하자. 이건 부끄러운 거니까. 그리고 새로운 분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나치에게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가르칠 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이거를 실행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야스퍼스는 굉장히 이 대목에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러고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칠 수 있는가? 이런 회의를 굉장히 많이 이제 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 사표를 내고요.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철학 교수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거부를 하다가 사양을 하다가 수락을 하고 독일 여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스 시민권을 1967년에 획득을 하고 자기의 고국인 독일과 완전히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스위스 바젤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죠. 야스퍼스의 둘도 없는 친구가 하이데거입니다. 근데 이 하이데거는 아예 나치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장까지도 하는데요. 그날 이후, 나치당에 들어가는 이후 그 둘도 없는 친구 하이데거하고 야스퍼스가 결별을 합니다. 굉장히 야스퍼스가 굉장히 슬퍼했던 그런 장면이었고요. 이 하이데거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한나 아렌트입니다. 세계적인 여성 철학자인데요. 정말 스승을 존경하다 못해서 사랑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스승이 나치당에 들어가니까 결별을 하고 마침 또 야스퍼스한테 가서 박사 논문을 씁니다. 이런 아주 미묘한 그런 인연이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요. 나치의 이 폭압 앞에서 이런 수많은 경험을 하고 조국을 버리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야스퍼스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내가 피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우리 인생 안에는, 우리 삶 안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영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이데거는 한계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각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굉장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이야기에 정말 많은 공감을 갖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변화해야 합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변화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순수한 목회자들이 이거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그냥 한계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가면 안 되는 길을 그냥 우리가 다 알면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피할 수 없이 내가 거기에 있고, 거기에 서 있고, 거기에서 내가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이런 상황들도 우리에게 굉장히 존재하죠. 내가 아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요. 종류는 다르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이 한계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야스퍼스는 깨달았던 겁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한계 상황은 나는 항상 어떤 일정한 상황 안에 현존으로서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가능성의 총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정해져 있는 상황 안에 있지, 모든 가능성이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맞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정해져 있는 상황 안에 존재하지 모든 가능성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계 상황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한계 상황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한계 상황을 벗어날 수 있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개별 한계 상황을 이 야스퍼스는 4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죽음, 고통, 투쟁, 죄책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위협 안에서 2020년을 살아야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뭐 핵의 위협으로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우리 어떤 질병으로 인한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죽음이 언제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지, 나라고 해서 죽음이 나하고 무관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은 2020년 우리 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고통, 이건 조금 이따가 에스퍼스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투쟁은 다툼을 말합니다. 인간은 다 각자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아와 자아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살지 않는 한, 혼자 산속에서 들어가서 살지 않는 한 다투며 살아가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새해도 힘들지만 우리는 부부싸움을 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야 하죠.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안 하고 싶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일반 교회는 다툼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그런 묵상을 하죠. 야, 산속에 한 5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목회하면 참 좋겠다. 정말 그 다툼이 너무 심해지면 교회가 싸우는 데가 아닌데, 교회도 사실은 다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세상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어떤 할아버지가 시내버스에서 사람들이 두 분이 막 싸우니까 참다 못해 그 할아버님이 내리면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면서 내렸다는 그 유머도 있죠. 그만큼 교회가 세상보다 더 오히려 더 많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아픔입니다. 아픔입니다. 죄책?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내 지배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최초의 죄고 죄의 본질인데 이거 안 할 수 없죠. 우리 모두는 이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계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에스퍼스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통 하나만 좀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인용하기 전에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한계 상황이 실존의 모든 현존에 속하는 역사적인 것을 의식하게 한다면 개별적인 한계 상황, 즉 죽음, 고통, 투쟁, 죄책은 각 개인의 그때마다의 특수한 역사성 안에 있는 일반적인 것으로서 각 개인에게 닥친다. 이 네 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고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않고도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것. 우리가 죽지 않아도 자아를 상실하는 고통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2020년에 내가 존재감이 없는, 내가 없는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쇠약해진다는 의미에서의 노년기의 병, 나이가 계속 들어가고 또 나이가 들면서 없었던 병도 자꾸 이제 찾아오게 되고요. 이게 다 고통이죠. 타자의 힘에 의한 파멸과 그 결과로 오는 모든 형태의 노예와에서의 종속, 내가 타인에 종속되어지는, 내가 자유를 상실해버리는, 내가 독립되어 있는 인격체로 살아갈 수가 없고 내가 타자의 지배와 명령을 받아야 하는 이런 고통도 우리는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배고파야 함. 당장 실직을 하면 먹을 게 없습니다. 배가 고프죠. 이것도 다 고통이죠. 이 예를 든 건데요. 이런 고통은 현존의 위축이고 부분적인 파멸이다. 이런 고통들이, 이런 한계 상황이 나의 존재를 위협하고 또한 부분적으로 파멸시켜서 내 자아를 위축하게 하고 상실하게 하는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2020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을 쉽게 말하면 일정한 상황이죠. 이렇게 틀이 있는 일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완전히 다 열려있는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일단 시간과 공간부터도 우리는 정해져 있는 시간, 정해져 있는 공간 안에서 존재할 수 있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결론에 가서 야스퍼스는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절대자에 대한 신앙으로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그런 주장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월적 존재가 실존에게 현현할 때 그것은 자체로서가 아니고 암호로서 현현하며 암호는 초월자를 현재화시키는 존재이다. 이 절대자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실체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암호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이런 한계 상황을 내가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거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실체와는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꾸 내가 하나님의 실체와 함께 있으려고 내가 욕심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못하고 하나님의 실체와 함께 있는 경험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실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암호로 온다는 겁니다. 그 암호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초월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야스퍼스가 이야기하는 암호가 제가 이해하기에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0년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임마누엘, 우리가 주일날 말씀 묵상을 했는데요. 말씀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때 한계 상황 안에서 지쳐있는 내가, 힘들어 있는 내가 그 암호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앙할 때에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주 답답하고 숨막히고 눈물 나오고 고통스러운 나의 실존 안에 있는 한계 상황만을 보고 있으면 이걸 극복할 힘이 나에게는 없는 겁니다. 내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 상황이 나에게 고통을 주면 줄수록 나는 눈을 들어서 나의 존재를 초월해 계시는 이 한계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극복시켜 줄 수 있는 초월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초월자의 현상 대신에 암호의 언어가 나타난다. 초월자의 신체화는 초월자와 우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의 근본적인 혼동이다. 초월자는 신체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체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암호와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한계 상황 앞에서 인간은 어떤 것에도 의지할 수 없으며 모든 유한한 것은 참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각한다. 내가 병을 갖게 되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의사분들도 고칠 수 없는 또한 질병도 있죠. 이게 뭐죠? 내가 참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초월자는 결코 형상화되거나 신체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때 나는 초월자를 만나야 하는데 그 초월자는 그냥 신체화가 되어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기가 쉽고 만나기도 쉬운데 절대로 신체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인간 자신의 언어로 초월자와 의사소통할 수 없다. 나의 욕망의 언어로는 그 나의 존재를 초월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나의 욕망의 언어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초월자의 암호 해독을 통해서만 그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은 2020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과 암호를 주실 겁니다. 그거를 내가 해독해야 나의 욕망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암호를, 하나님의 말씀을 해독을 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자꾸 하나님한테 내 욕망의 언어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욕망의 언어의 체계는, 그 욕망의 언어의 상징들은 하나님의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게가 잘 돼야 되겠는데 우리 가게 주변에 있는 가게가 10개가 있습니다. 저 10가게가 다 망하게 해 주십시오. 태양보다 나와서 매일같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그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에 없어요. 다른 가게가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언어들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언어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언어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언어일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의 언어를 하나님께 막 쏟아부었고 강요할 때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불발되는 거죠. 그래서 야스퍼스는 하나님의 암호를 해독해야 하라. 하나님의 암호를 해독하려면 나의 언어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언어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성서 본문은 예수님도 한계의 상황 안에서 힘들었던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인간으로 사셨으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 한계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0즈음을 살았던 30대 초반의 예수였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노예였죠. 노예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 상황이죠. 종교적으로는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나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나라예요. 나는 그냥 노예일 뿐이에요. 아까 야스퍼스가 얘기했던 고통 속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의 타자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인 거죠. 자, 이 고통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 속에서 예수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나의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암호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암호를 보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자,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가 같은 이유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이렇게 직접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불경건하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한 단어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로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호칭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하기 위해서 쓴 단어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로마의 나라, 유대 종교주자들의 나라에서 이 고통 속에서,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 나라는 로마의 나라도 아니다. 유대 종교주자 나라도 아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니까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이제 더 시작되었죠.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떠밀어 가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죽음의 위협, 고통의 위협들을 계속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이거를 겪으신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을 초월하는 초월자가 계시는 하늘을 봅니다. 여기 하늘은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초월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보는 거죠. 초월자를 보는 거죠. 그 초월자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이 아버지는 나를 초월하고 이 땅을 초월해서 존재하셔서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는 거죠. 초월자를 보는 거죠. 이거를 지금 하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초월자가 계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죠. 나의 나라에서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나라에서는 내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로마 황제도 아니고 유대 종교주자들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공간이 아닙니다. 어떤 국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스림, 질서, 체제를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질서가 여기에 도래하는 것을 꿈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을 본 거고 초월자를 본 거고 하나님을 본 거죠. 이 암호를 해독하고 하나님을 보고 초월자를 보면서 수많은 한계 상황 안에 있는 고통들을 예수님은 이기셨던 거예요. 정초교수의 주석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아버지와도 구별되는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아버지, 영광스러운 아버지, 불가능을 모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말하며 또 어디에나 계시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말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 곧 세상에 계시된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의미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암호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 질서, 그 체제, 그거를 계속해서 꿈꾸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는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으로 현존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하나님이 말씀이 존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현존한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 고통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암호를 보는 거예요. 이거로 이 고통을 이겨내시는 거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기에 지금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거를 계속해서 꿈꾸는 거예요. 계속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암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꿈꾸면서
한계 상황 속에서 받고 있는 고통, 한계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겨내신 거죠. 언제까지? 십자가까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잖아 했지만 부활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암호를 해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기에 이 세상의 질서에 도래한다라고 꿈꾸며 기도하시며 한계 상황을 극복하신 거죠. 그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로즈 프레이어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요, 수많은 한계 상황 속에서 고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많은 고통들, 수많은 위협들을 이겨내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침묵 기도 하겠습니다.